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 중 하나인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거나 듣기 시작하셨다면 나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 위대한 사명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모두 합쳐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복음에서 종합해보면 회개와 죄사함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적절한 기초가 없으면 어떤 건물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거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들은 결코 회개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의 터치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저는 그것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죄사함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회개에 대해, 회개가 무엇인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그리고 죽은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잠시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믿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 즉 초보적인 원리들을 다시 세우지 맙시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그리고 그는 그 기초들을 나열합니다. 곧 죽은 행위에서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다시는 기초를 놓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온전히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죄인의 기도만 드리거나 거듭난 채 머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니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또는 성숙하게 세우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적 부담은 모든 사람을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적절한 기초 없이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재앙과 파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감동을 받았으며 어쩌면 기도도 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은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혹은 그들이 오해를 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단지 처음 그리스도께 나올 때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생에 걸쳐 회개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에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 즉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마디가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주요한 죄 중 하나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메타노이아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꾸고 다시 생각하며 다르게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졌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가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말이나 음행, 뒷담화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야 해도 괜찮아,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꿔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에트노스에서 온 말로 모든 사람과 부족, 언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리미션은 죄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용서가 포함되지만 단순한 용서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다시 생각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그것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회개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덮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그는 회개와 죄사함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죄를 자백하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회개와 죄의 사함을 말할 때 잠언에서는 자백하고 버리면 긍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즉 회개에는 자백과 버림이 포함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자백하거나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자백하다라는 그리스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호몰로기아입니다. 제가 그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에 적힌 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 뜻은 같이 말하다, 즉 같은 말입니다. 자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레위기 19장 18절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분을 품은 채 해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마음에 쓴뿌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원한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를 위한 자백이란 그것을 죄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된 건, 내가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혹은 나는 그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쓴뿌리는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주님 쓴뿌리가 있네요 라고 느끼면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쓴뿌리의 죄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정욕의 죄, 혹은 교만의 죄, 혹은 물질주의의 죄, 혹은 탐식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태도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혹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잘못됐거나 내 입술이나 생각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나는 주님 그건요 아시잖아요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이건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신실하신지 아시나요? 그분은 예수님께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자 대제사장으로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 신실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걸 버릴 수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로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정욕,
분노, 쓴마음, 교만 무엇이든지 고백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게 제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뭐 그래도 필요하긴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이걸 제 마음에서 없애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죄나 중독, 나쁜 습관에 얽매여 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불신을 멈추세요. 불신을 회개하고 믿으세요. 회개하고 믿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믿으세요.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세요. 주님, 이것은 죄입니다. 욕심과 분노를 없애주세요. 이 교만을 없애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며 구속이십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잠시만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건너뛰지 않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제사장 사역, 그리고 옛 언약 모세의 집 제사장 황소와 염소의 제사보다 뛰어남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아들이 더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과 보배로운 피도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황소와 염소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물을 바치고 또 다른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모두를 위해 단 한 번에, 그리고 이어서 그는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훨씬 더 우월합니다. 새 언약이 더 우월합니다. 그가 세우고 계신 집은 모세가 지은 것보다 더 우월합니다. 모두 포함해서 7장과 10장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이나 11장의 옛 언약 아래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 13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책을 다음과 같은 말로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눈에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영원히 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자 성화자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회개할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그분이 저를 이겨내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까칠한 사람에서 평화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욕정에 사로잡힌 사람에서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지 마세요. 오,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시선을 그분께 돌리세요.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그 시대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회개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가 세우신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며 정해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듯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방향을 바꾸십시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바뀌어야 하는 쪽은 저라는 뜻입니다. 제가 변해야겠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저는 우리가 영원토록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계속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불신앙을 회개함으로써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며 거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이죠. 그분의 통치가 확장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개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소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사도 바울이 된 때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생수한 모금뿐이다. 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무력하게 하셨다라고 말해 봅시다. 그러니 절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세요. 절대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신도 저도 아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충분하게 만듭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6장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네가 본 것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것들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낼 것이니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낸다. 이제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돕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을 걷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걷고 있으며 그 안에는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성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구절을 외울 수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직접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빛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 아래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사탄에게 우리에 대한 권세를 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키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 삶에 대한 권세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단지 죄 사함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내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켜 죄사함을 받 내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요한 1서 1장 9절 그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저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할 때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귀신은 그냥 바로 아주 쉽게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로 동의하면 귀신은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다뤘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하면 되지 회개는 필요 없다고, 혹은 믿기만 하면 되지 회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죽은 행위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인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죽은 행위들 중 일부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너희 중에는 동성애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나 너희는 씻김을 받았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다. 천국에는 이전에 간음하던 자, 이전에 동성애자였던 자, 이전에 교만한 종교인, 이전에 미워하던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목록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곧 간음, 음행, 부정, 방탕, 우상, 숭배, 주술, 미움, 다툼, 시기입니다. 분노의 폭발, 이기적인 야망,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방탕과 같은 것들에 대해 내가 미리 말하노니 이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는 이깁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나 딸이 될 것이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그가 지금 회개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과 3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죽으려 하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서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밖에는 개들과 마술사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죄에 대한 목록을 하나, 둘, 셋 또는 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 즉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입니다. 우상 숭배, 즉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나 무엇이든 앞세우는 것입니다. 간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 단어는 여성적인 남성이나 레즈비언 또는 동성애 전반을 의미합니다. 소돔죄,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성적 타락, 도둑질, 사기, 사업에서의 부정직함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이익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 물질주의, 술 취함을 의미합니다. 모욕하거나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취는 다툼, 탐욕 또는 억압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부정함, 즉 음욕, 포르노,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죄가 있다면 무릎 꿇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신뢰하고 회개하며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음란함. 음란함은 억제되지 않은 욕망, 부끄러움 없음, 무례함을 의미합니다. 마술, 즉 오락용 약물의 사용 그리고 마법도 포함됩니다. 증오, 다툼, 분쟁, 질투, 분노의 폭발, 이기적인 야망,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열, 분파, 불화를 조장하는 것. 이단, 즉 거짓 가르침에서 비롯된 분열, 시기, 살인, 여기에는 낙태도 포함됩니다. 흥청망청한 파티, 술자리, 약물 파티, 방탕, 불신앙, 가증함, 즉 더러움, 두려움, 비겁함, 성적으로 부도덕함, 그리고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그 죄들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죄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죄인에게 오라고 와서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분이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해도 무릎 꿇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분의 피가 당신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제가 지은 죄 기억하시나요? 물으면 주님은 아니 기억 안 난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죄가 사함을 받으면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시고 그 죄를 잊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는 해도 잊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쓰기 위해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실천해 보세요.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용서할 때는 의도적으로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세요. 용서하고도 기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라면 그 자리에서 제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매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것을 잊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는 100배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마치 한 번도 여러분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알겠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시는 목표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계명들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의 법, 즉 자유의 율법에 따라 산다면,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보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모든 요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세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꼭 닮을 때까지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의 법을 정말로 지킨다면,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이제 몇 분 동안 회개 없는 거짓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배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단지 죄인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 메시지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는 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는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안녕,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기도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들은 나는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거나 기도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나 죄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단지 어떤 교리를 자기 삶에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주님을 믿어요. 하지만 저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 두 구절을 함께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은 곧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 좋아, 여러분은 제대로 말했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머리로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에 따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포함합니다. 좋은 상, 나쁜 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누실 때 너희는 나를 도왔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들어오너라.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떠나라. 그러니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은 회개 뒤에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복습해 봅시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백한다, 즉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기려 하면 다윗이 내가 죄를 숨겼더니 내 뼈가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끔찍했다. 하지만 고백할 때까지 그랬다고 했습니다. 털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망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언급했던 죽은 행위들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회개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는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지역으로 갔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보라, 그들 중 일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제 독사는 뱀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뱀물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회개하지 않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제 잘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야.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녀. 보세요. 여러분은 기독교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은사주의,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명칭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제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라. 그러니까 문맥상 그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분별했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는 태중에서도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주님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분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했습니다. 두 버릇이 있으면 나누어 주어라.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라. 그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거두어서 부당하게 돈을 벌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위협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여에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변화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변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멈추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주제, 곧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명백하고 분명한 죄들의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행위는 단지 그 목록에 있는 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면 내가 너를 내 입으로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작하지 않은 것은 모두 쓸모없고 가치 없으며 영원한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천한 것의 뜻을 찾아보았고 그것이 쓸모없고 가치 없으며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천한 것이란 주님이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죽은 행위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나 우리가 떠올린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죽은 행위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영에 인도받으며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방식처럼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견조차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한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며 기다리셨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기도에 잠기셨죠? 그분은 그때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조차도 주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기로 가는 것을 금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께서 저기로 가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이걸 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죽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위는 우리의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일들 가운데 행할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작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5절과 16절은 여러분의 모든 날이 아직 아무 날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만 원합니다. 제가 제 멋대로 가면 저는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988년에 어느 날 아침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랭커스터로 이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저는 랭커스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막이 아닌 낚시와 사냥이 좋은 콜로라도로 이사 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헛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살려두시겠습니까? 여기로 이사 온 후 한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원하지 않을 때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제 할 일만 조용히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우 예언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내어 제 소명에 대해 예언해 주시고 저에게 와서 저에게 설교를 해보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교회 구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 목사님이 저에게 직원으로 오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직원으로 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예배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1년 교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랭커스터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일에 대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사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미 알았어 하시며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 하셨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재이고 아무도 하찮은 역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든 빼버린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분이요. 그러니까 죽은 행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 꿈을 따랐던 것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죽은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나눠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이끌려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요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그 반석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반석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로부터 네가 들은 그 계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기다리며 내 지시를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만이 내가 세우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죽은 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때가 악하니 시간을 되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며 주님 지혜와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 주소서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사용했던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그것도 귀중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꿈이나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면 결국 헛된 행위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 잘못될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겠다. 이 모든 것이 헛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기초적인 교리는 헛된 행위를 회개하고 주님 주께서 내게 지식을 주셨으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와 내가 더 줄게. 이제 내가 너에게 홍수가 올 거라고 말했지. 그게 지식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방주를 지어라. 봐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어요. 좋아요. 이제 저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어라. 이만큼 길게, 이만큼 높게, 이만큼 층을 만들어라. 지식, 지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생활, 자녀 양육, 직장,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항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죽은 행위에서 돌이키는 삶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제 마무리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 녹음을 듣고 계신 분이든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나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직접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왔다면 아버지께 듣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누군가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 것임을 몰랐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상 깊었던 순간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던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돌아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오기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과정을 살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래,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배울 수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으니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지혜와 함께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 나아가고 기쁨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두려움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 걸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은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기초 교리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주님,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과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곳 랭커스터에서 주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Holy, holy, holy.